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마치고 갔을 때 공허함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늘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와 또 교회와 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들 또한 동일하게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게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군중 심리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1962년에 뉴욕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고 서 있는 거죠. 저희들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디를 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뒤돌아서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엘리베이터 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벽을 향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홀로 엘리베이터 문을 향해 있던 이 남성은 이렇게 힐끗힐끗 주변 눈치를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엘리베이터 벽을 바라보며 서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죠? 벽을 향하고 서 있습니다. 제일 먼저 타 있던 중년의 코트를 입은 분은 눈치를 보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But little by little, 고민하다가 he 시계도 looks at his 보고 watch, but he's really making an excuse for turning just a little bit more. 결국에는 자기도 벽을 향해 Now we'll try it once 돌아왔죠. again. 또 다른 사람이 또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서 동일하게 엘리베이터 벽을 And 향해 서게 됩니다. this man 가운데 있는 사람, 제일 먼저 탔던 사람이죠. 저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뒤에 뭐가 있나 하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또 이어지는 실험입니다. is a fella 가운데 with 모자 his 쓰고 hat 있는 on 사람이 in 제일 the 먼저 탄 elevator. 사람이에요. First he makes a full turn to the rear 문이 and 닫힙니다. Charlie closes the door. A moment later, they 다시 open the 열립니다. door. Everybody's changed positions. 똑같이 행동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곳을 향해서 똑같이 행동합니다. Now we'll see if we can use. Now we'll see if we can use group pressure for some good. Now, in a moment, on Charlie's signal, everybody turns forward. Notice 지금 저희들도 웃기죠. 그런데 저게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희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들도 똑같이 아마 행동을 할 거예요. 모자를 쓰니까 다시 자기도 모자를 쓰고. 여러분,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인가 하면 군중심리에 대한 실험입니다. 조명을 좀 올려주세요. 군중심리가 뭐죠? 다수의 사람들이 하게 되는 선택을 나도 역시 따라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사람의 심리 중에 하나가 군중심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군중심리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군중심리가 있습니다. 어떤 군중심리인가 하면 패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패션.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찾아보기 어렵지만 한참 추울 때, 한참 추운 겨울에 지나가는 청소년 아이들을 보게 되면 어떤 옷을 입고 있죠? 똑같은 롱패딩을 입고 있어요. 그것도 검정색, 그것도 상표도 메이커도 똑같은 롱패딩을 다 입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마저도 아이폰을 사용해야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청소년들 사이의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죠. 아이들의 교육 방식부터 시작해서 생활 방식까지 상당 부분 다른 엄마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따라서 나도 역시 그렇게 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중심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저희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군중심리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구스타프 르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중심리로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형성되면 인간은 이성을 잃고 기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군중심리를 따르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죠. 누구입니까? 바로 총독 빌라도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공회원들의 거짓 증언과 그리고 음모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예수님은 총독 앞에서 또 한 번의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그리고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이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결정권도 가지고 있었지만 살릴 수 있는 결정권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서 빌라도가 내린 결론이 어떤 결론입니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든지 살릴 수도 있었지만 빌라도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빌라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 마음이 뺏기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이것이 지금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군중 심리로 하나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총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군중 심리에 휘말릴 필요가 없죠.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도 얼마든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오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한 뒤에 사형을 판결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을 씻었다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은 것이 아니라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였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빌라도 역시 군중 심리의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다고 해서 정말 죄가 없습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빌라도 역시 군중 심리의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죽이는 한 사람, 그것도 결정적인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살 수 있는 마지막 신락 같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군중 심리의 마음이 뺏기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군중 심리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올바르고 좋은 군중 심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IMF 때문에 온 국민이 힘들 때 집에 있던 돌반지 그리고 집에 있던 작은 그 금들을 트럭에 다 갖다 팔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됐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군중 심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현장에 있던 유대 군중들의 심리는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잘못된, 옳지 않은 군중 심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하시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든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날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소리를 내고 있는 그 군중 심리를 먼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군중 심리에는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좋지 않은 나쁜 군중 심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의 여러 군중 심리들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양심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양심불량의 상황, 양심불량의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심불량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희들은 주로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일단 먼저 혈압이 오르죠. 저렇게까지밖에 행동을 못하나? 혈압이 오릅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예수 믿는 내 입에서 좋지 않은 말들이 막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교회 주변에서 이런 양심불량의 상황들, 양심불량의 사람들을 정말 많이 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교회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 보셨습니까? 녹색빛 빛나는 SUV 차량. 언제부터 주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주차한 지 이틀 지났습니다. 빼지도 않습니다. 교회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심불량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그분을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분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이분 좀 양심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양심불량의 주차 매너뿐만 아니라 양심불량의 쓰레기 투척, 양심불량의 흡연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가 담배 냄새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앞에 로비는 문이 닫혀 있는데 어디서 담배 냄새가 들어오는가 했더니 이 주방 쪽 뒷문에서 열어놨거든요. 주방 뒷문을. 그쪽에서 담배 냄새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살며시 가봤어요. 누가 담배 피우고 있는지 아세요? 교복을 입은 예쁜 아가씨들이 거기서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 아가씨들한테, 학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가씨들, 여기 담배 피니까 담배 냄새 들어오니까 저기 안 보이는 데서 피라고 이렇게 하면서 담배꽁초는 버리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좋게 타일 넣는데 이런 일들이 교회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냥 좋게 넘어가야 됩니까? 예?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적어도 자기 양심에만 반응해도, 자기 양심에만 반응하고 살아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에 일체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도 역시 양심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양심에 반응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양심에 반응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상황, 내가 알고 있는 기준, 내가 알고 있는 그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양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목을 한 가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재판의 현장으로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옳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오늘 밤에 정말 힘들었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남편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꿈을 통해 하나님이 빌라도의 아내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는 이 심상치 않은 꿈의 내용을 서둘러서 남편 빌라도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빌라도는 재판석상에서 아무리 신문을 해도 어떤 죄목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꿈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신문을 해도 제목이 발견되지 않고, 그리고 아내가 보내온 그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알미라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은요,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와 질투의 이유로 죽이려 한다는 것을 빌라도가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합해 보게 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도 죄를 찾지 못했고, 그나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이 이유도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신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꿈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당연히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내용과 정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라도가 자신의 양심에 올바로 반응하는 길이었습니다. 비록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빌라도도 역시 가지고 있는 그 양심에는 솔직히 반응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양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소리치고 있는 군중들의 소리를 듣고 그 분위기만을 보면서 군중 심리의 마음을 뺏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양심에 반응하게 되면 군중 심리의 마음을 뺏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양심조차에도 반응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은 모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군중 심리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양심이 어때요? 화인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보게 되면 양심이 마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양심이 낙인 찍혔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심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지만 그 모습이야말로 어떤 모습이에요? 가장 외식하는 거짓말쟁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양심에 솔직히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양심에 반드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양심이 마비된 사람인 것 같고 저기를 봐도 양심이 마비된 사람인 것 같아요. 적어도 저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회 안에서 도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저희들은 신앙 양심, 선한 양심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의 문제 역시 신앙 양심에 반응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신앙 양심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다 불법으로 주차해놨다고 해서 나도 같이 주차를 해놓으면 그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법을 어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죄의 군중 심리에 결코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 양심에 솔직히 반응하면서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다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같이 동조하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빌라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하셨음에도 그 선한 양심에 반응하지 않고 군중 심리를 쫓게 되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역시 살아가면서 이 신앙 양심, 선한 양심, 믿음의 양심을 저버리고 군중 심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신 그 진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의 선한 양심이 마비되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는 군중 심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2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여러분 TV 좀 가끔 보세요. 최근 요 몇 년간 방송됐던 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이 방송된 장르가 어떤 장르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좋아하시나 봐요. 예, 저도 어제 봤는데요. 예, 즐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가장 많이 방송되는 프로그램 장르가 어떤 장르인가 하면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 보셨죠? 미스터 트롯 보셨죠? 예. 얼마 전에 요 교회 뒤에 송가인이 다녀갔다고 뭐 있는데 여러분은 송가인보다 임영웅을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예. 오디션 프로그램이 최근에 방송사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르별로. 그것도 오디션 프로그램도 여러 장르가 있거든요. 트로트 오디션도 있고요. 일반 대중가요 오디션도 있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랩하는 거. 예,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도 있고요. 정말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요 몇 년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참가자들이 오디션에 참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참가하는 것입니까? 단순합니다. 입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점수를 받아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그리고 심사위원들에게 자신의 실력도,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알리면서 그렇게 더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서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참가자 중에서 자신의 가족들이나 자신의 지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참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지인들에게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참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참가자 모두는 지인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참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저희들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가장 완전하신 심사위원이신 우리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완전하신 심사위원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완전하신 심사위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빌라도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죠. 빌라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군중들의 외침과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나서 빌라도가 보여준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죠? 무리들 앞에서 물을 떠다가 거기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이 일에 아무 책임도 없다는 이런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왜 이런 행동을 취했을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율법에 기인한 것,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지키는 율법을 나도 역시 지키는 것처럼 퍼포먼스처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왜 이런 행동을 취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밀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지지도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사람들의 평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군중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도 못 박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손을 씻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빌라도는 군중 심리의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를 우선시하게 되면요,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지게 되면 우리는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우리는 사람과 환경 앞에 비겁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오늘도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오늘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평가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별로 안 좋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아직 저희들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의 평가를 우선시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사람의 평가만 우선시 여기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평가를 우선으로 여기게 되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100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빵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며 사느라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일들이 참 많아요.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종교는 기독교라고 적고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오늘도 드러나야 하지만 오히려 나로 인해 예수님이 감추어져 버린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느라 군중심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점점 우리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를 너무 의식하느라 우리가 군중심리의 그 마음을 뺏기게 되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나의 행동을 보고 또 나의 모습을 보면서 속닥거리기도 하고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들의 평가를 의식하느라 여러분 절대 군중심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항상 보여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빌라도는 사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결정으로 예수님을 살리는 주인공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장본인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기회죠. 그러나 아쉽게도 빌라도는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군중심리라는 그 심리, 군중심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심리의 마음을 뺏기면서 그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저희들 역시 세상 속에서 항상 귓가에 들려오는 많은 군중심리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군중심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가족들은 그 군중심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선한 양심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다수의 소리라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선한 양심에만 반응해도 우리는 군중심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군중심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언제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오늘도 군중심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믿음을 결단하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길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오늘도 내 마음을 유혹하고 내 삶을 유혹하는 여러 좋지 않은 군중심리들이 있습니다. 그 군중심리들이 내 귓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고 내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 참 내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군중심리의 내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비록 그 군중심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됐지만,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장본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반응하고 선한 양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수고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끝까지 군중심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든 각자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더욱더 지키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변에는 여러 군중심리들이 우리의 소리에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군중심리인지 옳지 않은 군중심리인지 그것조차도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송탄오른의 모든 가족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군중심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군중심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장본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선한 양심에 먼저 반응하기를 원하오니,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나도 역시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양심에 반응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속닥거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린다고 해서 그들에게 비위를 맞춰주고 그들에게 맞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군중심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잘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오른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여러 개발되고 있는 현장들, 오늘도 그 모든 현장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일상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막혀있던 재정의 문제, 막혀있던 건강의 문제, 막혀있던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다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지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주변의 영적인 기류가 송탄오른교회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탄오른교회가
이 지역의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분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제는 분립되어서 송탄 오륜교회만의 사역을 자유롭게 이 지역의 영혼들을 섬기며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우리 소그룹도 그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소그룹을 통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귀한 은혜를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모든 개발되고 있는 공사 현장들마다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탄 오륜교회가 그 중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군중 심리를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투와 의심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송탄 오륜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서 이 지역에 연약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체로서 하나님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송탄 오륜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송탄 오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기도로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땀과 정성으로 섬기고 온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오니 이 아이들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고 있는 소그룹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그 소그룹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렇게 어렵게 시작된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결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수많은 군중의 그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군중 심리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맞는가라고 이렇게 신앙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먼저 믿음의 선한 양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장본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군중 심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과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의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